오늘은 9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또 저 어디 골방에선가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위원들, 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가페 위원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면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가족들이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듯이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겸하여 드는 생각은 슬며시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앉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앉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도 듣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 은혜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말씀의 식탁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아살이라는 그 이름을 줄인 아살이라는 말에서 온 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보면 나사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화사하고 값진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 아주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화롭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적인 사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는 그런 사치를 즐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삶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부스러기를 바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그것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요, 그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사로 곁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러 오는 개들이 유일한 친구였다라고 나사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은 더없이 화려했고 또 한 사람의 삶은
한없이 비참했고 초라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결국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살아생전의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시간도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거지는 그냥, 나사로는 그냥 죽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나사로는 당시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불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임내 찬송은요, 70장 찬송인데요. 사실은 이 70장 찬송은 영국의 국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왕이 세상을 떠나서 세계적인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의 장례는 아마 거창하게, 성대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다 초라하게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는 바로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아브라함 품에 안길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불쾌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요, 고문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동전 검사관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말이죠. 이 동전 검사관은 동전을 구부려도 보고, 때로는 깨물어도 보고,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녹여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불 속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불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제발 당신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살아생전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는데요, 죽은 뒤에 이 부자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적신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요청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줄 것 같은데요. 부자의 청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다. 우리도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 없고 너희도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쩌면 부자는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하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애원을 합니다. 그의 애원은 몹시 절박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런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내가 살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가지고 그들이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이죠. 내 형제도 여기 올까봐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내 형제들을 경고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간청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안 들을 거고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 내 형제들은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웬만한 말은 듣지 않을 터이니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부자의 마지막 청도 거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평범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즉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뼈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지 않을 사람들은 지금 이 부자의 5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대상은 부자의 5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뒤로 미뤄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세상에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의 지옥과 나사로의 천국, 그것을 결정한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나사로는 열심히 기도했고 부자는 기도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사로의 천국과 부자의 지옥을 불러온 것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딘가 슬쩍 힌트를 주시고서 답은 한번 너희가 찾아봐라, 정답은 너희가 찾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천국과 부자의 지옥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는 어디에 담겨 있는 걸까요? 설교자인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 그 기준이 뭘까?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예수님의 힌트는 20절 본문 끝부분에 있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이 대문을 두고 대문 안쪽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대문 밖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대문 안에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나사로를 두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버려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한번 내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힌트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던지다, 유기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말이죠, 번쩍 들어서 대문 밖으로 내던졌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가 종들을 시켜서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유기했다라는 말도 따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두고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삶이 주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자에게 맡겨졌는데 부자는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구리에 가면 운조루라는 오래된 한옥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집인데요. 이 운조루가 널리 알려진 데에는 집이 멋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운조루에 가면 쌀 2가마 이상이 들어가는 쌀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쌀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라도 와서 퍼가도록 쌀을 넣어둔 쌀독입니다. 근데 이 쌀독 위에는요, 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타인능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쌀독을 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만 여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쌀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말이죠. 이 쌀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쌀을 가지러 온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얼굴을 마주치면 부끄러울까 봐 그냥 언제라도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문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심지어 운조루에는요, 굴뚝도 높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때마다 밥 집는 연기가 이웃들에게 퍼져갈까 봐요. 일부러 굴뚝도 낮게 만듭니다. 아마 경주에 사는 최부자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 중에는요,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날마다 즐거운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사로에게 끼친 나쁜 행동은 따로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집 앞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쓰레기, 택배, 우편물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혹시 내가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 세워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나사로는 없는 걸까?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갖는 거룩함은 이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배고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헐벗은 자가 따로 없다라는 것, 집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교회 밖 나사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집 앞 나사로,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 앞 나사로를 돌아봄으로써 가끔씩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상을 마주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와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 땅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집 앞에 나사로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 앞에 나사로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집 앞을 살핍니다. 나만 생각하느라 내 집 앞 나사로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정론교회가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본을 충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